미국으로 신학대학원 유학을 갔을 때 영어로 인해서 아주 당황스러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성경책의 그 영어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부분 이제 한국 이름들과 비슷한 것들이에요. 뭐 사무엘은 사무엘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first가 붙으면 사무엘 상이 되는 거고, second이 붙으면 이제 사무엘 하가 되는 거고요. 킹스 그러면 여러분 킹스가 뭘까요? 열왕기상. first kings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제목만 읽어도 유추가 좀 가능했는데 전혀 짐작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젖지라는 책. 이게 어떤 책일까 찾아보니까 이걸 이제 사사기를 젖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말의 사사란 뜻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스승사자를 써서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아서 가르침을 받는다 라고 할 때 뭐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사사라고 하고, 두 번째 많이 쓰는 거는 우리 사극에 보면 죽을 사자를 써서 임금이 죄인에게 이제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할 때 이제 뭐 사사 받았다 뭐 그런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젖지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낸 겁니다. 선비사자에 보시면 한문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선비사자의 스승사자. 그러니까 아직 왕은 아닌데 아주 지위가 아주 높은 그런 분. 그래서 이제 사사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 내었습니다. 근데 16절 우리가 봤을 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쇼페팀이라고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일까? 깍두기에 그 파리똥이 찍혀 있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부터 쇼페팀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사형인데 동사형으로 이제 샤파트라는 동사, 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젖지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오는 공동 번역 성경은 사사기라고 하지 않고 판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판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운 재판.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 와서 좀 이렇게 재판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최종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재판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판사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샤파트의 동사형의 그 분사형인 그 쇼페팀이라고 얘기하면 ing형이 붙어서 재판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행정, 정치, 군사를 모두 다 아우르는 지도력을 갖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려움에서 구해내요. 그래서 사사는 군사적인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활약과 또 통치 기간, 그리고 이제 통치 기간이 길면 분량도 길겠죠. 그런 분량에 따라서 6명의 그 대사사와 또 6명의 소사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6명의 대사사 보시는 것처럼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되고요. 6명의 그 소사사는 이제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돌. 근데 이분들의 성경 기록이 아주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에는 사사기 전체를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 6명의 그 대사사 중심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 시리즈의 제목을 우리 시대의 사사들이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사사기 연대가 BC 약 1400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 400년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봐요. 지금부터 한 3400년 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 3200년 전, 34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사들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서론에 해당합니다. 서론이 주는 세 가지 교훈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선택이 그 이후의 결과의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사기가 다른 구약 성경과 좀 비교할 때 독특하게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앞부분, 이 서론인데요. 다른 성경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맞게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돼요. 근데 사사기는 이 서론에 이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시작합니다. 이런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읽어도 나머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는가? 이 반복되는 순환 구조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선형 타락 구조라고도 하고요. 크게 5단어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읽었던 본문 중에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악을 행했다, 바알을 섬겼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 바알을 섬겨서 악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악도 행하고 바알도 섬기고 했는지 이제 이 두 부분 아마도 둘 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우상 숭배가 좀 더 많은 죄악을 아마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압제를 당함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겨주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읽어보면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사, 팔아 넘겼다. 자, 이 말은 소유권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양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제 손을 떼겠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한 100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주위 강대국이 군사력이 한 1000 정도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러면 이기냐? 여호와 하나님이 한 100만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만하고 100하고 합치니까 주변 강대국이 1000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100대 1000이 이제 붙는 거죠. 원래대로. 이런 100전100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 침략을 해요. 약탈하고 식민 지배를 삼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가 8년, 모압이 18년 동안, 또 블레셋이 40년 동안, 또 가나안 사람들이 20년 동안, 미디안이 7년 동안, 암몬이 18년 동안 이렇게 약탈하고 침략하고 지배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있죠. 최수종 씨가 이제 감감찬으로 나오는, 거기 보면 이제 그 거란의 2차 침입이 1010년이에요. 그래서 한 1년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거란이 1년 또는 2년 정도 개경까지 쳐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 1년 또는 2년 동안에 나라가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1, 2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8년, 18년, 40년, 20년, 7년, 18년 아주 그거 다 합쳐보면 아주 오랫동안 그런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그들이 15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they were in great distress.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18절 중반에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또 요 얘기는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이런 단어, 이런 그 구절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울부짖으면서 도와달라고 이제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구원. 네,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8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5번으로 돌아가요. 망각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더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도돌이표.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사사기 시대를 1, 2, 3, 4, 5, 그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 예배에 이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주중에 이제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살면서 다시 오늘이 주일이구나 하면서 다시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주중을 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순환 구조는 처음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다음 결과를 자동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 핸드폰도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 아이폰 계열이 있고 이 안드로이드 계열이 있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내가 뭘 쓰냐에 따라서 그 뒤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폰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그 자판 자체가 이 키보드 자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나 케이스나 뭐 그런 뒤에 따라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아이폰에 맞게 돼 있는 충전기도 이제 8핀이라 그러죠. 8개짜리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면 그렇게 익숙하게 쓰다 보면 다시 아이폰을 구입을 할 때 뭘 구입하겠어요? 있던 거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시 또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또 안드로이드 계열을 선택하신 분들은 자판이 아이폰 자판하고 또 다르죠. 이 한글 자판이 천지인 자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익숙하신 분들은 또 다른 거는 또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이제 모든 액세서리가 뭐 C 타입이라든지 뭐 그런 모든 액세서리가 이제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구입할 때도 안드로이드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선택이 잘못되면 이스라엘이 그런 악의 구조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약간의 흐트러짐, 이거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약간은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흐트러짐을 선택하죠. 그러면 이제 1, 2, 3, 4, 5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가 이제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뒤는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약간의 죄를 선택함으로 타락을 선택하고 뭔가 망각을 선택하고 무관심을 선택하면서 그 뒤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혹시 현재 악의 순환 구조 내가 한 몇 번 정도 있겠다라고 어딘가에 저 1번하고 5번 사이 어딘가에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동 가는 겁니다. 자동 순환. 지하철 2호선 가만히 타고 있으면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특정 주제를 클릭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주제를 계속 이렇게 보내주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또 클릭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거의 그 피드가 그걸로 다 가득 차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새로운 클릭을 가져가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다른 또 내가 클릭한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선택이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환 구조 그렇게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신앙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될 때 두 가지 어떤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도자가 부재할 때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지도자가 부재할 때 지도자의 부재가 미친 영향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는데 우리의 그 본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2장 이제 앞부분 들어가면서 이제 6절, 7절, 8절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이 본문 1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순환 구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사사가 죽은 후에 또 바로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 순환 구조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부재할 때 바로 죄악된 길로 가는 이유는 자기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들의 신앙이 약하고 그들의 신앙이 없으니까 이제 지도자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라든지 사사들이 있을 때는 좀 편승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지도자의 신앙인데 자기들 신앙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 보이는 모습, 같이 승리를 환호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지도자가 부재하게 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우리 주위에 또 우리 한국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어느 지도자 등장해요. 그러면 막 소문을 듣고 막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대형 교회를 이루죠. 그래서 막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회자되고 그러면서 대형 교회를 이루신 그 분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분이 이제 1대라고 보면 이렇게 3대, 4대까지 갈까요? 그렇게까지도 안 가요. 바로 그 다음 때에서 그냥 평범한 교회로 또 전락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서를 보았을 때도 어느 그 부서에 탁월한 청년부 사역자가 만약에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잘 이렇게 놀아주고 신방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 사역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밤장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밤에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기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도 좋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막 10명이던 친구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막 10명이 100명이 돼요. 그렇게 막 소문이 나면 막 다른 큰 교회에서 막 스카우트를 해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몇 년 지나서 이제 또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100명이 200명이 되고 그러지 않고 다시 10명으로 줄어들죠. 그럼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역자는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또 라떼는 말이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어. 그걸 스트레스를 팍팍 주죠. 우리 가족들 중에서 믿음의 용사가 계신 그 어머니일 수도 있고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가족이 모일 때마다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근데 그분이 어머니가 되시든 할머니가 되시든 하여튼 돌아가시면 이제 자녀들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에 반복이 되는 이유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B라는 목사님으로 유명하다 하면 그 B라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A라는 교회에 성도들이 신앙이 좋아야 돼요. 성도들이 성숙하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장할 때 그때는 지도자가 바뀌든 말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걸 몇 번을 반복합니까? 3번을 반복해요.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3번째 이제 엘리 제사장이 만약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줘요. 4번째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을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조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그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건 굉장히 좋은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신앙이 나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환경의 변화가 끼치는 영향이 있어요.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과 상자가 있는데 하나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과가 썩으면서 그 에틸렌이라는 기체 호르몬이 이제 배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에틸렌은 주위에 있는 사과가 익는 것을 촉진한대요.
그래서 그 사과마다 또 에틸렌을 배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엔 하나만 썩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통 안의 사과가 모두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이 주위 환경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이제 동조 실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왼쪽 카드에 그려진 선과 길이가 같은 것을 이제 오른쪽 카드에 찾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눈이 좀 나쁘신 분들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이 A는 조금 짧죠. B는 좀 너무 길죠, 그렇죠? 한눈에 봤을 때도 C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 사람은 진짜 실험 대상자이고요. 나머지는 연기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짜는 거예요. 전부 다 A다 또는 정답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B다. 아주 심각하게 그 연기.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그 오답을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이 사람은 정말 그 정답을 얘기할까 아니면 좀 편승해서 얘기할까라는 그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3명의 참가자를 실험을 해봤더니 혼자라면 거의 99%의 정답률을 보일 것이 76.4%가 적어도 한 번은 틀린 답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참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틀린 건데 옆에서 다 맞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애쉬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남들이 예스하면 나도 예스하는 그런 심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다음 책이 사사기예요. 여호수아는 정복한 이야기고 사사기는 정착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유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농경사회에서 비를 내리는 신, 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풍요의 신이고요. 아스타롯은 그 바알의 아내인 그 아세라 아시죠? 아세라를 아마 다른 말로 아스타롯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얘기하는 그 하나님 어머니, 그게 그 아스타롯,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자산의 여신, 아주 풍요의 여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그럼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비가 꼭 와야 되고 그렇지는 않고요. 자녀들의 수가 이제 노동력인데 자녀들의 수가 많아야지만 유리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죠. 가나안에 입성을 했더니 만나 메추라기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멈추죠, 그렇죠?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하거나 그러려니까 이제 비가 필요하죠. 또 목초지가 필요하죠. 또 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봤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여기는 바알이 최고야 하는 그 동조 효과와 애쉬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는 먹고 살려면 바알을 숭배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나도 바알, 너도 바알. 그 바알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야. 아세라,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이제 몰렉이라는 그런 이방신이죠.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세트로 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교회를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남들 다 그렇게 해. 라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있을 거예요. 돈이 최고다. 스펙이 최고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제가 아니고 이건 대세야. 이건 남들이 다 따라하는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뭔가 믿음과 신앙 말고 뭔가 다른 것으로 승부해야 될 것처럼 이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동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애쉬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자기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꾸 따라가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될 것이 이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꼭 지도자에게 아니 물론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있고 없고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건물에서 어느 저희 간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최근에 그 간사님이 그 피치 못할 가족의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옮겨간 교회는 좀 어떠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 이런 거죠. 뭐 예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담임 목사님 말씀은 좀 어땠고요. 뭐 교회 학교는 뭐 어떻게 돼 있고 교회가 시설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포함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교회가 무슨 문제겠어요. 제가 문제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어디 가나 제가 똑바로 해야죠.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우문현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분은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신 분이구나. 예,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문제겠냐는 거죠. 자기가 결국 뭐 어디를 가나 자기가 잘못하면 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나 우리가 이제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호수아가 죽고 없어서 사사가 죽고 없어서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난한 환경이 문제라서 하나님도 내 입장 되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다 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것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번 잘못하는 것은 실수예요. 두 번 잘못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사사기의 악의 순환 구조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런 계속 반복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의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사라는 것이 과거에 저지른 일이 오늘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어제의 반복이 오늘이 되는 거고요. 또 오늘의 반복이 이제 내일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인 것이다.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반복한다는 건요 실력이 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그 점수가 한 10이라고 칩시다. 숫자 10.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이 숫자가 10이 계속 10이 될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죠. 한 20 정도 되겠죠. 근데 그걸 갖다 그 다음 주에도 반복을 하면 그게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은 반복이면 이게 실력이 플러스 되는 점수가 되겠죠. 근데 나쁜 반복이면 실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사사기의 반복적인 구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좋은 반복입니까? 아니면 나쁜 반복입니까? 나쁜 반복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사사기 끝까지 그럼 이 반복이 계속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사기 중후반까지는 이 반복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럼 사사기 후반전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 순환 구조 자체가 없어져요. 계속 이런 반복되는 과정에서 실력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아침 드라마에도 나오기 힘든 그런 막장 드라마가 사사기 후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사사기 앞에다가 식구 이렇게 금 이렇게 동심 파괴 쪽에 가까운 어떻게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지? 그 후반부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것이 이유가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이 나쁜 반복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실력이 형편없어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더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것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좋은 것을 반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을 반복하고 선한 것을 반복하고 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뭔가 유익한 것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제 경건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지루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지난주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번 주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뭔가 지루해져요.
여러분 지루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의 사이클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사사들을 선별해서 한 명씩 좀 살펴볼 텐데 이 악의 순환 구조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처음 선택, 지금 하는 선택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내 신앙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유익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런 거 계속 좀 반복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배자는 좀 한결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하나님 섬기는 그런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